우리는 지금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전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하루에도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나 골똘히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수없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가려면 그 생각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현실이 정복이 되고 비전이 있어야 영원히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고자 하는 자는 다 갈 수 있어요. 가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가고자 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고, 가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과 이 비전의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생명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할 길을 가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무엇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없는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TV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광고판을 통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수없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 삼아서 그 말씀 비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굽으면
말이 굽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우리가 잘못하면은 말씀의 기준 삼지 않고 들은 어떤 사람의 말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사람과 세상의 말의 기준을 삼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사건이 어디서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자가 승자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전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여기서 얻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얻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마차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긍정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이 프랭크 밴더 마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18살 때부터 아주 유명하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이 대장간에 갔다가 잘못해갖고 이 단쇠가 손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손가락 4개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 좀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초이 참 바이올린 잘하는데, 예? 이 엄지손가락 한 가지고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청년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결코 불구자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이 청년은 이거 가지고 하나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다, 몸이 불편하다, 뭐 남자다, 여자다, 나는 어리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 취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예,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 그 한번 외쳐보세요. 세계에서 최초로 샴쌍둥이를 수술을 성공시킨 그 카슨, 여러분 아세요? 그 카슨 의사. 여러분, 그 아이는요, 어릴 때요, 사생아예요. 그리고 늘 싸웠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약 속으로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알바식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지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잔 카스는 그 아이 카스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갖고 수천 명의 고아를 길렀던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경건하게 산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요, 형편없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한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그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이, 조지 물러, 자네는 조금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네를 포기하지 않을 것세.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조지 물러는요,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거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우리 청년들 많은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거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고아들, 수천 명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누구 한 사람에게 손을 뻗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은 믿음의 마음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움직인다고요? 믿음의 마음. 결국은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꿈을 가지고요, 아무리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 평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평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수평을 이루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평탄 작업한다, 그러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든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든든히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확고하게 하라. 자,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상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건 선택이에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날씨와 상관없이 팔이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팔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잘 올라가시네. 내리세요. 팔이 다 올라갑니다. 날씨가 안 좋다고 팔이 안 올라가고 날씨가 좋다고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스위치를 켰다고 불이 안 들어옵니까? 마음이 우울하다고 스위치를 켰다고 불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쓰는 겁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을 쓰면 믿음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바로 내면에 있는 거지만 결국 믿음은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평상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다윗을 보실까요?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요, 말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3m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키에 우렁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와봐, 나하고 맞짱 뜨자. 나하고 맞짱 떠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야. 이 얘기 듣고 사울부터 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숨어 들었잖아요. 우연히 다윗이 그곳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이 붕괴를 합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가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앞에 나갈 때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죠. 이것을 가만히 골리앗이 보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요, 쫄지 않아요.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이겼는지 졌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들 보고 뭐라 하니? 야, 이거 뻥쟁이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맨바룻바닥에 누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어요. 연탄을 펴놓고 연탄 가스를 마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믿음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 믿음을 온전히 착상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담대함이 오게 되고 사람들 앞에 쏠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아 옮겨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또 영국의 처칠, 그리고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이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했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그 전에는 독일이 파죽지세로 그냥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노르망디는 이제 프랑스 해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를 점령하느냐 여기를 놓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미 독일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연합군들이 어떤 계획을 썼냐면 1944년도에 6월 6일 날을 D-Day로 삼고 그날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날뿐만 아니라 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다음 날도 날씨가 안 좋대요. 그래갖고 그때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이 독일의 명장이죠. 지략가죠. 이 롬멜 장군이 마침 그날이 자기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축하하러 간 거죠. 그 없는 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무려 17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날씨가,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거기를 탁 장악을 해서 막 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롬멜장은 기갑부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 움직일 때는 이 최고 사령관 히틀러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10시까지 자는 습관이 있대요. 히틀러가 잠을 잘 때 깨우면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사령관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 아니야. 여러분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야, 네가 안 돼. 우리 사령관이 난리 펴. 안 돼. 그래서 10시가 훌쩍 지나서 히틀러가 깨고, 그러고 나서 이미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날씨가 좋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면요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요 잠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7시간 기도할 때 과연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기도할 때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면 역전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천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성도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 언제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있지요. 결핍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 고통과 결핍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과 결핍이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는 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오늘 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홍성사를 운영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출판사 홍성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아내, 사모님 보세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나서 남편이 구치소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당연하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죠. 그 아내는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많은 지식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안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